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창세기 21장 8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이집트 여인 하갈은 사라의 여종으로 살다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뜻으로 낳게 된 아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았다는 것이죠.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86세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라를 탓하지 않았고 오히려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듯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자식 더 욕심 안 낼 테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역사를 바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계자로 그렇게 인정하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기필코 당신의 뜻을 이루셨으니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에게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14년 후에 이삭을 낳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떼자마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아마도 이스마엘이 동생이지만 하나님의 또 계획하신 것을 들었었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그 동생이 이삭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이삭이 얄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놀렸는데 근데 그때 마침 그 모습을 사라가 보았던 겁니다. 사실 사라도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 몸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도 자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마엘 낳게 한 것도 자신의 의도였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놀림을 받으니까, 이삭이 놀림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과 그 아이를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를 이을 이스마엘은 이제 이 여종의 아들이라. 이 여종의 아들이라. 10절 중반 보면, 그쵸?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내 남편의 아들. 양자로 삼았으면 내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종의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말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하게 되었죠. 비록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지만 어쨌든 이스마엘도 역시 자신의 자식 아닙니까? 그리고 한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 이스마엘을 통해 이루기를 원했던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더욱더 괴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위로하십니다. 사라의 말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12절 하반절 보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 자식대로서 그 약속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삭 다음에 바로 야곱과 에서 이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그 약속을 이루어지고 또 이 자식으로부터 나와서 야곱의 바로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하여서 결국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13절에 보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 라고 그래도 아브라함 자식이니까 그렇게 안심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은 아프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침 일찍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하여서 하갈과 그의 자식에게 보냈단 거예요. 자, 이제 갈 길을 모르고 떠나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때, 고향을 떠날 때, 정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떠날 때 그 두려움, 그것이 이 여종 하갈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하갈과 어린 이스마엘은 부엘사박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게 됩니다. 부엘세바는 바로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를 우리가 말할 때 바로 이 끝과 끝을 얘기하는데 바로 위의 끝은 단이고 북쪽 끝은 단이고 밑에 남쪽 끝은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 그래서 부엘세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 부엘세바가 바로 그 지점이라는 말입니다. 부엘세바에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가데스 바니아인데, 이 가데스 바니아는 바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40년 광야 생활했던 그 중심지가 바로 이 지역, 가데스 바니아예요. 그러니까 정말 끝도 없이 펼쳐진 광야에서 가죽 부대에 물도 다 해버리니까 이제 다 먹고 없으니 하갈은 자식과 함께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왔을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래서 하갈은 차마 아이가 자신의 앞에서 죽게 되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화살 한바탕쯤 떨어진 거리에 아들 이스마엘을 앉게 하고 또 마주 자기도 앉아서 크게 울었던 겁니다. 여기 화살 한바탕 거리다라는 말은 화살을 쏘아 미치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략 한 300m쯤 되지 않겠나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요. 여튼 많이 떨어진 거리에 자식을 앉혀두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갈의 울음소리가 아이의 귀에 들릴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스마엘의 나이가 14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눈치 없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청소년으로 가고 있는데, 하갈의 눈물은 자신과 아들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슬피 우는 것을 아들 이스마엘이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신세가 처량하며 둘 다 어찌할 바를 몰라 소리내어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거죠. 17절 보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눈물 소리를. 그리고 하갈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마엘, 이 아이를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하갈은 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죠. 이 넓은 광야에서 어떻게 샘물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장 코앞에 닥친 어려움만 바라보고 그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또 두려움에 자포자기도 하려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시험당하면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먼저 엄습해 오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면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서도 우리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고로 피신하고 또 위에 또 그랄로 피신했을 때, 자, 그 피신하는 그때 그 순간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왜 피신합니까?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기근이 오니까, 힘들어지니까 좋은 땅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결단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목숨 살라고, 자기 살으려고 그렇게 남의 남자에게 처벌해 줄 수 있는, 이 기가 막히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것, 이거 엄습해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는 겁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하나님께 예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면 그거는 결국 죄를 더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 수요예배 때 우리 사울의 모습도 보았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자기 잘났다 하잖아요. 죄를 더할 뿐이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자기 죄가를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잖아요. 백성이 믿음 없어가지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저 백성들이 믿음 없는 행동을 했다. 계속해서 백성들 탓을 하지 자기는 온전하다고 계속 그렇게 교만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면 그때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결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때를 기다리는 것, 길이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 힘겨운 거거든요. 사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아 이제 우울한 하갈이지만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밝히시고 샘물을 발견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20절에 보십시오. 자, 20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20절에 본다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성장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택함 받은 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13절에 오늘 보면 13절 보면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고요. 하갈에게 또한 역시 똑같은 말씀하셨죠. 18절에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요나서 4장 11절,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불신자들의 도시인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대간절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저 우상을 숭배하고 불신자들을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따져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막 승질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 바로 그리고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이렇게 내 앞에 있다. 그 민족이 바로 내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이 하나님을 깨달지 못할 뿐이지 저들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5절 산상설교였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햇볕과 비를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가 내릴 때 믿는 사람들한테만 그 땅에만 비가 내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들의 땅에도 비 잘 내려가지고 풍성한 수확도 주십니다. 근데 그들은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줄 알죠? 아니지요. 결국은 심판의 날이 이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가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분명 주님께서는요. 그냥 전도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도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라는 거예요. 세례까지 주는 데까지 이래야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한다는 거죠. 우리 사명을 다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너그러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영생에 이르도록 구원할 수 없는 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이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들 중에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27에서 28절에 보면, 시편 22편 27에서 28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날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민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세상, 모든 만물, 모든 민족들은 다, 모든 나라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화목제물로 주셨고, 모두가 다 화목할 수 있도록 온 지구가, 온 세상이 한 지구촌으로서 하나 될 수 있는 것, 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게 이사야 45장 또 22절에 말씀합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 땅의 모든 끝이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복음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버림받은 영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악인들도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달아서 아버지 앞으로 온다면 절대 주님께서는 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울 어제 보았잖아요.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 마지막까지 기회를 쳐버리는 것은 바로 사울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어떤 상황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예,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며 그리고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나름대로의 성과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또 잃어버렸을 때에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성령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늘 자각하며 늘 깨달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든지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세상에서도 이 귀한 값진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